이제 다시 우리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을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또 악보를 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가진 지혜, 또 우리가 가진 말씀에 대한 알고 있었던 지식들, 편견들, 고정관념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눈, 또 열어주신 귀를 가지고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에 보이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들숨과 날숨에 맞춰서
호흡에 맞춰서 기도하시고 또 평소 말씀을 읽기 전에 하셨던 자신만의 기도들이 있다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멈춤 단계에서 머문 단계로 나아가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순서들을 차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묵상 본문인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는 104쪽, 또 말씀 묵상 교재인 매일 성경으로는 내일 9월 16일 목요일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천천히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입과 귀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천천히 소리내어서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네, 두 번째 말씀 읽기는 우리가 각자의 손으로 말씀을 밑줄을 긋고 체크하면서 읽는 시간입니다. 등장인물, 또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들, 또 반복되는 강조점, 또 여러 주요 단어와 문장들의 밀줄을 그으면서 함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질문하면서 읽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나 궁금한 점들, 또 낯선 단어나 지명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지명들, 이 사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하고 답을 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두 문장 정도로 나의 말, 나의 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다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를 마치고 이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과 적용을 돕는 두 가지 질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한꺼번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묵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된 언급들, 또 하나님이 하신 일, 또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성품을 지니신 분이구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께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발견하고 묵상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할지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라고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면
그 주신 교훈에 따라 우리 각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짧게나마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반응,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어떻게 삶 안에서 적용할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묵상과 적용을 마치고 제가 미리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 정리한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 새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 가운데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5장 22절 그 이하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0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의 말씀은 1장부터 18장까지이고 후반부의 말씀은 19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그 기준이 출애굽기 19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3개월가량 이 광야 길을 가나안을 향해서 걷다가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넌 직후 사흘 만에 일어난 한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화면 속에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14장,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구절인 31절 말씀을 보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후 이스라엘의 변화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홍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또 미리암이 춤추면서 솟구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한껏 찬양합니다. 마치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맞았을 때 온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그 만세를 외쳤던 그 기쁨, 그 감격이 아마 홍해를 건넌 직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똑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불과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경배를 올리던 그들의 입술에서 이제 무엇이 터져나옵니까? 원망입니다. 원망.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찬양을 했다가 바로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원망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앞에 광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잘 건너왔고 추격해오던 이집트 군대까지 다 홍해 바다에서 몰살당했습니다.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순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무리 안에서 곳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온 것이죠. 다행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마라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대로 물은 물이지만 쓴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절박했던 만큼 더 간절히 마실 물을 기대했을 겁니다. 또 기대가 컸던 만큼 마셔봤더니 마실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실망도 분노도 더 컸을 겁니다. 아마도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를 정말 이곳에서 죽게 할 셈이냐, 이런 원망의 말들을 늘어놓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였던 모세는 달랐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자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무거운 마음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분명 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바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니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라면 남들보다 조금 더 책임을 맡은 위치에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더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모세에게 한 그루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분명 썼던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마실 수 없던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 후반부와 26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법도와 율례, 계명과 규례,
비슷하면서도 다른 단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는 이 의미를,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는 주시기 바로 전에,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명령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짧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후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에 대한 아마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큰 틀 안에서의 어떤 말씀이지 않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출애굽 직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 이 명령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따르는지를 시험하겠다, 검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온 이집트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향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과 구분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광야는 이집트와 가나안과 다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또 가르치는 하나의 학교와 같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처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하는 이 기적을 체험한 후 이스라엘은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광야길에 지친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물이 충분했고 또 충분히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조금 전 이스라엘이 불평했던 마라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이 엘림까지는 불과 11km 정도, 얼마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적용과 묵상의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26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분, 또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 말씀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본문 25절에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짐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이 가리키셨다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이 가리키다라는 말, 히브리어 야라라는 말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가리켰다, 지시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입뜻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을, 또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뭔가 이 사회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지식이나 지혜를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출애굽했지만,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까지 체험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그 모습이 아직까지는 짙게 남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산 기간이 무려 400년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40년을 한 세대로 계산을 했을 때 무려 10세대가 지나도록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집트라는 제국, 바로라는 절대권자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 모든 것들이 다 깊이 이집트화 되었기 때문이죠. 몸은 분명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삶의 문화와 방식은 여전히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의사는 병원을 찾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MRI도 찍고 CT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환자가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그 질병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전을 내리기도 하고 치료와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환자에게 검사를 하고 치료와 수술을 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환자의 아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좋은 의사는, 훌륭한 의사는 단순히 이렇게 몸에 있는 병을 치료하는, 몸의 병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고치는 의사입니다. 환자 스스로 질병을 유발하는 이전의 생활 습관들, 패턴들을 아예 끊게 하는 의사인 거죠. 약을 먹고 치료하고 수술을 해도 이전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같은 질병이 재발할 수도 있고 이전보다 더 심각한 질병을 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는 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자 그 자신, 사람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만, 마라의 쓴물만 단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전부가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았던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한 삶으로 변화시키고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문제 앞에 원망을 늘어놓았던 그들을 이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으로, 기도하는 백성으로 치료하시고 변화하시고, 옛날 그 습관, 그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기를, 또 신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때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목마름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엘림, 충분한 물도 있고 쉴 수 있는 곳도 우리 광야 여정 속에, 인생 여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길을 걷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늘 바뀝니다. 변화합니다. 그러니 주어진 상황과 문제에 붙잡혀서 그것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을 내쉬는, 어쩌면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그 삶을 소망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눈앞의 문제만을 위해서,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시고 또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남은 하루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내일 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슬픔들,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음을 입어가는 선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발견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묵상한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짧은 한 줄의 기도문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짧은 한 줄의 기도문을 정리해 봤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묵상한 내용을 토대로 짧은 한 줄의 기도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삶에서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 하시사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에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힘겨운 고통과 슬픈 마음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에 축적되어서 우리의 시선과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내일 하루의 삶도 또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 모든 새샘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말씀 묵상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